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배워볼 찬양은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설교와도 연관이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시고 또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마지막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김전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6월 6일 현충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국민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분주한 세상의 일정들에 마음이 빼앗겨 생활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고 기쁨을 맛보면서 주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시는 남동영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 살 때 큰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반주로 교사로 봉사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가지 성경으로 구약 성경 806쪽에 있습니다. 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큐티를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6월부터는 2주 정도 시편 말씀을 보고 다시 출애굽기 말씀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매일매일을 큐티를 해야 하는지, 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는지, 우리가 숙제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공부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하루하루 함께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왜 그렇게 우리가 새벽 나라를 매달 봐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말씀은 여러분 시편 다들 잘 알고 있죠?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것을 경험한 그 옛날 하나님의 사람들의 노래와 시를 모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도 있고 솔로몬의 시도 있고 모세의 시도 있습니다. 시편은 다윗, 솔로몬, 모세 같은 여러 사람들의 시를 모아서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썼던 노래라고 봐도 되고 또 시집이라고 봐도 되고 또 예배할 때 썼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시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랑에 관한 노래를 들을 수도 있고
또 비가 오는 날, 요즘 뭐 종종 비가 오는 날들이 있는데 비가 올 때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고, 또 이제 곧 뜨거운 여름이 올 텐데 올 여름에는 우리가 코로나가 얼마나 또 이렇게 완화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름이 되면 여행을 갈 때 또 여행에 관한 노래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그 듣는 게 아니라 그 가사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또 그 시기가 오면, 그 계절이 오면, 또 그 어떤 날씨가 오면 우리가 그 노래가 생각나고 듣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공감을 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시편 말씀은 또한 1편 말씀은 시편 전체가 150장까지 있거든요. 150편까지 있는데 이 150편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 시집 중에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시인이 아마 윤동주 시인일 겁니다. 이 윤동주 시인의 시집의 제목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이제 책입니다. 하늘, 바람, 별 하면은 모두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 모든 것, 하늘, 바람, 별은 자유로움을 상징합니다.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죠, 새들이. 또 바람은 자기가 오고 싶은 대로 불어서 오고 또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이 하늘, 바람, 별, 시는 자유로움을 상징합니다. 우리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아주 예전에 일제 시절에 자유롭지 못한 시대죠. 일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주권이 빼앗긴 그 상황에서 윤동주 시인의 고민과 또 어떤 그 식민 통치에 대해서 저항하는 시집이 이 안에 여러 시들이 이 시집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생들 이제 뭐 국어 시간 이럴 때 배우겠죠. 윤동주 시인은 저항 시인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윤동주 시인의 시를 제가 참 많이 좋아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좋아하는 시들 중에서 쉽게 씌어진 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기도 할 것 같은데 아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 전체가 아니고 조금 그 중간의 내용입니다. 유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그러니까 이 시인이 나라가 뺏겨서 참 괴로운데 윤동주 시인이 그래서 일본에서 어쩔 수 없이 또 공부하고 또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 유첩방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공간에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데 시가 너무 잘 쓰여지는 거예요. 나라는 힘들고 어려운데 내 마음에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은데 시는 너무 또 잘 써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표현한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가 일제에 일본에 저항하는 주제를 담은 시라면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이 시편 전체의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전체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150편이 되는 이 내용을 정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시편을 정리할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예배했던 그 시들을 정리할 때 그냥 정리한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이 윤동주 시인의 이 시집도 윤동주 시인이 발간한 게 아닙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친구들 또 후배들이 윤동주 시인의 시들을 모아서 윤동주 시인이 어떤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모아서 만든 이 시집인 것처럼 이 하나님을 잘 믿던 옛날 사람들이 이 시편의 시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를 보면서 이 시편을 모았는데 그 주제가 이 시편 1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편 1편 우리 보시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죠? 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복이란 어떤 물질의 복, 어떤 재산이 많아지거나 소유가 많아지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풍요, 우리 생각의 풍요로움, 건강함, 우리 마음과 생각과 정신의 건강함과 풍요로움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인가를 우리 시편 1편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복자가 이제 우리 번역된 한글 성경에는 그냥 복이라고 간단하게 쓰여져 있지만
이 원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행복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물질, 내가 가지고 싶은 게 많아서 행복해질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이 건강해서, 내 생각이 건강해서 행복해지는 그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의 주제는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행복한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는 게 시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1절, 1편 1절 됐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 먼저 1절에 복 있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서 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그 행복한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 방금 읽은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사용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했죠. 보면 따르다, 서다, 앉다. 이 어떤 동사예요? 따르다, 서다, 앉다.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사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따르는지, 내가 어떤 장소에 서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서 앉아서 이야기하고 어울리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로 학교에 있겠죠? 또 학원에 있겠죠? 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도 많겠죠?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로 누구를 따르고 어떤 장소에 있고 또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내고 있습니까?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구죠? 이거 간디라는 사람입니다. 네, 마이크 잘 나오고 있죠? 이 간디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고 간디가 한 말인데, 내 믿음은 생각이 된다. 내 생각은 말이 된다. 말은 행동이 된다.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가치가 되고, 가치는 운명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자주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자주 생각하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내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그걸 자꾸 입으로 말하게. 이번에 왠지 성적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자꾸 입으로 말하게 돼요. 또 입으로 말하게 되는 게 자주 행동하게 됩니다.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자주 하는 행동이 그게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습관이 됩니다. 또 그 습관이 결국에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반디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인들, 죄인들,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르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누구와 앉아 있는지 주의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하냐 하면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을 따라다니지 않고 죄인들이 있는 장소에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오늘 시편이 말하는, 그러니까 시편 전체가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또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유교나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묵상을 그냥 눈 감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묵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나 유교 보면 이렇게 가부좌라고 하죠. 앉아서 눈을 감고 어떤 건강한 생각들을 하려고 하고, 뭐 세상의 잡다한 소리로부터 차단하고, 이런 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묵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이제 기독교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눈 감고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그게 묵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작은 소리로 소리 내어서 읊조리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유하로 묵상하는다라고 이렇게 읊조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언제 우리가 이렇게 읊조려요? 시험 전에 영어 단어 외울 때 막 그렇게 하죠. 뭐는 뭐 뭐는 뭐 뭐는 뭐 이렇게 막 외우잖아요. 우리 뭐 외워야 할 거 있을 때 암기할 거 있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내 것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3 곱하기 3은 아무도 몰라요? 3 곱하기 3 너무 내가 무시한 것 같아서 대답 안 하는 거죠. 3 곱하기 3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여러분 애플. 네. 애플은 다 알겠죠? 여러분 고등학생이 오늘 고등학생이 있나? F는 물리 배우는 사람 없어요 혹시? 이런 거 몰라요? F는 MA 이거 딱딱 나오잖아요. 이거 뭐죠? 방탄소년단 멤버 7명의 이름은 여러분 저보다 몰라요.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 아니죠? 네, 부끄러워서 대답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 질문해 보면 생각 안 하죠. 3 곱하기 3 하는데 3 곱하기 3이 뭐였더라? 그래서 막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3 곱하기 3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이러면서 3, 2, 3개인 거니까 3을 쓰고 3을 쓰고 3을 써서 계산하는 사람 있나요? 물론 처음 배울 때는 그렇게 하겠죠. 3 곱하기 애플 하면 바로 떠오르죠. 사과. 요즘에는 뭐 애플 하면 스마트폰을 떠올리기도 하는데 애플 하면 이제 물론 그 스펠링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바로 스펠링 쓸 수 있죠. 애플 정도의 단어들 대부분. F는 애플, A 생각이 안 나네요. 쓸 수 있죠. 그리고 F는 하면 딱 공부 물리라는 걸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공식을 알기 때문에 MA라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싫어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7명 이름 이러면 따다다다닥 나오겠죠. 여러분 이런 거 탁 하면 탁 하고 대답합니다. 뭐냐 하면요 내 것이 된 거죠. 이게 다시 막 고민할 필요가 없고 막 생각할 필요가 없고 물어보면 바로 대답이 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죠. 성경에서 묵상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 인생과 함께 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3 곱하기 3 했을 때 9가 딱 나오는 것처럼 내 인생에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내 인생에 어떤 고민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기쁜 순간이 찾아왔을 때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사람들하고 대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꿈을 꾸어야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릴 적 초등부 우리 중고등부는 지금 안 하고 있긴 한데 초등부나 뭐 시절을 생각해 보면 초등학생 시절 생각해 보면 그 부서들 유년부 초등부 다 그거 하죠. 말씀 암송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거 하고 달란트도 받고 달란트 시장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거 왜 시킬까요? 힘들라고 시키지 않겠죠. 여러분 그걸 모아서 달란트 시장 하려고 아마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말씀 암송을 해서 그것이 어릴 적에 외운 거지만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순간에 처했을 때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생각나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내가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픈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고 싶은 것처럼 내가 여행을 갈 때 즐거운 노래, 신나는 노래, 여행을 관한 노래를 들으면서 즐겁게 여행을 가고 싶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하고 많이 봐야 하고 또 큐티도 해야 하는 것은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술로 이겨내기도 하고 담배로 이겨내기도 하고 게임으로 회피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힘이 되어주기를 위해서 보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유치원 시절에 이 시편 1편 말씀 유치원 시절에 제가 이 시편 1편을 외워서 암송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초등학교나 뭐 유치원 시절에 노회대 같은 데 나가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노회대 영어 암송 한 친구도 있죠. 아니요. 노회대에 가서 영어 암송한 친구도 있을 거고 성경 암송한 친구도 있을 거고 율동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율동했었죠.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중창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기 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 한 친구가 나가서 노예 어린이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리기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도 어릴 때니까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 친구들 따라가는 게 좋고 또 상도 한번 받아보고 싶고 또 재밌기도 하고 선생님 가자고 하니까 참석한 겁니다. 안 가면 또 엄마 뭐라 하니까 유치원 시절이라도 다 기억나요. 다 기억나는데 시편 1편을 그때 아주 어릴 적에 외웠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외울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엔 잠깐 조금 틀리기도 하지만 그 시편 1편 말씀이 제 삶과 제 인생과 함께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저도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제가 한 해 정도 왕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다니던 중학교는 동네에서 저희가 살던 동네에서 문제 학교로 되게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지원해서 간 게 아니라 집이 근처라서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문제 아들이 주로 모여 있는 학교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제 친한 친구들이 그 중학교에 가니까 흔히 말하는 일진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거기에서 친구들이 다 일진이 됐어요. 가서 몰려다니면서 애들 괴롭히고 흔히 말하는 빵 셔틀 시키고 돈도 뺏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일진이 되면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요즘에는 학교에 그렇게까지 하는 친구들 잘 없다고 듣긴 했는데 뉴스에 종종 나오긴 하지만 그때만 해도 학교에서 엄청난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선생님들도 무서워해요. 몰려다니면서 약한 애들 막 괴롭히고 돈도 뺏고 신부름도 시키고 숙제 다 시킵니다. 다 해오라고 시키고 시험도 대신 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시험 정리 다 해놓은 거 뺏어가지고 그 전날 그 뺏은 거 가지고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런 괴롭힘 때문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학년에서 너무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친구도 따돌림 때문에 친구도 있어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저의 삶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동혁아,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은 악한 사람들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짓는 자리에 서 있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하고 앉아서 노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당장 거기에 나도 가야 될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진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이란다 라는 말씀이 제 안에 울리는 겁니다. 또 제가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외우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들 다 초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중학교 올라왔는데 그때부터 막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맨날 싸워요. 복도에서 맨날 싸우는데 친구들이 싸우면 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가서 뭐 최소한 옆에서 응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야? 하나님 이 시편 말씀이 저 안에 생각나면서 이런 말씀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시편은 비유죠. 시니까 노래니까 가사니까 비유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따라 살아가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 요즘에 약간 이렇게 교회로 나가면 외곽으로 나가면 여름이 오고 이래서 강가에 무성한 막 이렇게 잎이 청청한 나무들을 볼 수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다기가 마르지 아니한 것처럼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일진이 되던 친구들과 멀어지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따돌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서 대학생이 되고 군대도 갔다 오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형통하게 순탄하게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목사님이 되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진짜 올바른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진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요즘 뉴스에 참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게
저는 늘 이야기하죠. 목사가 될 수 있는 신학 대학원을 한 번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삼수, 다수, 십수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10번 시험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목사가 되어야 하는 시험도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이 시험도 많이 보는 사람은 4번, 5번 봐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이제 목사가 되려면 이 전도사로 2년 이상 이렇게 섬겨야 합니다. 근데 제가 2년 섬기자마자 제가 우리 서서문 교회 온 지 지금 2년 6개월이 됐죠. 2년 섬기자마자 목사가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목사가 되지 못하는 전도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출애굽기 말씀 봤잖아요. 불평 불만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야기한 적도 많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나요? 의심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민이 들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순간 한순간 저의 삶을 인도해 가셨더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제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제가 열심히 해서 그거 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물론 저도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었지만 지나보면 이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만약에 노래로 만든다면 또 그런 이야기들을 옛날에 사람들이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게 시편인 거죠. 우리가 아까 행복이라는 찬양이라는 걸 이렇게 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도 그냥 쓰여진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아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찬양을 쓰신 분은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하는 게 그런 게 행복이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 노래를 쓰게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슬플 때 위로가 되는 노래를 듣고 좀 지났지만 우리 봄이 되면 항상 부른 노래 그런 노래들을 부르고 듣는 것처럼 계절이 지나갈 때마다 날씨가 바뀔 때마다 또 내가 좋아하는 가수라면 어떤 노래도 상관없이 듣는 것처럼 무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은 힘들 때 슬플 때 기쁠 때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계절이 변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전체의 주제가 이 시편 1편에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시편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한 1편은 오늘 읽은 1편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시편을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경험하는 그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보면 공감하기도 하고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는 사람도 있고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좋은 일들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부유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잃어버린다면 절대 행복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순간에도 절대 좋은 일들만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들어봤을 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어떤 거냐면 나는 왜 저 사람만큼 공부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만큼 인기가 많지 않을까?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부유하지 못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행복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진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찾아오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함께 노래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의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네, 오늘 이야기했던 윤동주 시인의 또 다른 시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윤동주 시인 또 기독교인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십자가라는 시의 한 부분입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라는 시. 윤동주 시인이 또 기독교인으로도 유명한데 이 이제 시인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되게 반어적인 표현이죠. 괴로운데 행복한 분. 예수님은 괴로웠는데 행복한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윤동주 시인도 예수님처럼 어두워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행복한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행복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실 때 그냥 내가 나중에 많은 사람들 대장이 돼야지 다시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 이끈 리더가 돼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지만 함께 교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가장 최고의 표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그것이 목숨 건 사랑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형통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자기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나누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 알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자기의 피를 희생해서 그늘도 만들어주고 의자도 만들어주고 나중에 그 함께 자랐던 아기가 노년이 되었을 때는 그 나무 밑둥이 의자가 되어 주었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숙제하듯이 보는 게 아니라 큐티책을 그냥 장난 삼아서 집어 던지면서 사실 목사님이 대학생 시절에 리더들한테 많이 혼났는데 왜냐면 큐티책이 라면 받침대로 진짜 좋거든요.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큐티책 이렇게 리더가 그때 선물로 많이 줬는데 그 받으면 자취방에서 라면 받침대로 많이 써서 많이 혼났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냥 막 그렇게 성의 없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그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또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행복을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또 그것을 이루었을 때 그 순간이 길지 못한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듣게 하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는 삶이 아니라 화려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메마르지 않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또 그 풍성한 그 잎이 청청한 나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쉴만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또 나무가 희생하여서 종이가 되기도 하고 의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또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또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모든 서서문 교회 중고등부 선생님들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늘 기도하지만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한 푼의 돈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그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순간순간들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인생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공부할 때나 직장에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생일 축하 먼저 하겠습니다. 네, 생일이신 원희주 선생님, 6월달 생일이신 원희주 선생님과 남동혁 목사님, 그리고 오늘 예연이 왔는데요. 예연이는 생일이 내일이에요. 그지 예연아? 예연이 잠깐 화면 켜줄 수 있겠니? 보이지 않지만 예연이 듣고 있을 줄 믿으면서 우리 세 분을 위해서 축하하겠습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당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부장님 나오셔서 본인이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남동혁 목사님, 우리 원희주 선생님, 김예연 학생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뻐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통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날고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6월 12일, 19일, 26일에 학부모 교육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반 친구들 학부모님들께 또 따로 연락해 주셔서 많은 분들 참석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스크 잘 쓰고 계시죠? 또 가실 때마다 꼭 다시 한번 손 씻고 귀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김미숙 선생님이시고요. 공원위원은 우리 서은이. 네, 그러면 목사님이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퀘스천, 무엇을 할 때 무엇을 가지면 가장 행복한가요? 그 행복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라는 질문과 함께 감별 모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